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평생 살아온 길
한 2주 만에 얼굴 뵙는데 참 반갑습니다. 네. 또 요즘 폭염이 길어지고 있고 또 여름에 또 독감도 심하죠. 저도 보니까 감기가 조금 있는데 늘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인사 한번 드리시겠습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2주간 또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동성애 식구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감격해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 위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하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어찌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12월) 이선균 배우의 마약 스캔들 사건으로 온 나라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이선균 배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경쟁하듯 온통 이 인물, 이 한 사람의 죄를 단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사건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해 12월 27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받던 이선균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영화계의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잃었다고 한탄하며 한 생명을 이렇게 매스컴으로 죽음으로 몰아가야 했을까에 대한 오히려 반성, 자성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을 보면서 마약 사범은, 마약 범죄는 먹은 것도 복용한 것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형제를 향해 모두가 쉽게 단죄하여 귀중한 생명까지 압박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야 했을까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회는 주홍 글씨처럼 우리 주변에 범죄한 형제를 향해 쉽게 단죄하고 고통스럽게 벌 주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난이 많죠. 그래서 서로들 조심하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머리는 좋으신데 비난이 조금 많은 게 우리 민족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죠. 인정하십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연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를 쉽게 단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옳은 모습 단면일까? 과연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범죄한 형제, 용서, 이혼, 그 앞에는 보다 더 큰 사람, 다 용서와 관련된 거예요. 범죄한 형제를 향한 지침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범죄한 형제를 앞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매우 자세히 15절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세 단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 사람과만 얘기해서 권고하라. 만일 그래도 내 형제가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고집을 피우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증인의 앞에서 그 말마다 확증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가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해서 3번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5절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일단 1대1로만 가서 먼저 조언 좀 해.
쉬운 일은 아니죠. 타이르고. 그런데 형제가 돌이키면 다행인데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죠. 안 들으면 이제는 믿을 만한 두세 사람과 가서 진정 억울한 일인지 그 죄를 한번 확증해 보지 않을래?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제가 확실하면 마지막 단계로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을 만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손잡고 가서 함께 그 형제를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멱살 잡아라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그냥 끊는 게 좋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관계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다루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3번까지 갈 것도 아니고 죄를 범한 형제인데 나에게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단죄를 당한 영혼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단번에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한 번 얘기하고 아니면 끝이든가 뒷말을 하든가. 아니면 주님도 이렇게까지 간곡하면서 말씀하셨으니 죄를 범한 형제를 3번만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누가 죄를 범했으면 바로 입이 근질근질하고 단죄하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죄를 범한 형제, 우리 주변의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도 복잡한 단계를 거쳐 대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계실까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형제 중에 죄를 범하면 3단계는 거쳐라. 복잡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질문 사건에 앞서서 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앞서 등장하고 있어요. 앞서. 그 본문이 뭐냐면 12절에 양에 대한 비유예요. 양에 대한 비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건은 잠시 접고 1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12절이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니?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우리 교회 안에 양 100마리가 있어. 우리 보고 양이래요. 양같이 생겼대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100마리 중에 온전한 99마리의 양을 택할래? 아니면 기른 양 1마리를 택할래? 너희는 어떤 양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절에 등장하는 죄를 범한 형제 얘기 드렸죠. 죄를 범한 형제는 12절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처음 등장시키는 게 범죄한 형제예요. 잃어버린 양 99명이 온전한 양 100마리가 있잖아요.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1마리 잃은 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범죄한 형제예요. 범죄한 형제. 잃어버린 양이 죄를 범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걸 너희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내 자녀 중에 의인처럼 보이는 99명의 그룹에 속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제자라면 반면에 죄를 범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형제를 찾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 99명과 함께 있는 게 좋으세요? 잃은 양 찾아가는 게 좋으세요? 대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의인 99명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은 지혜죠. 죄인가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보다 나는 찾아가는 그 영혼을 찾아가는 길이 난 더 기쁘다.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99명의 의인도 좋아. 그러나 한 영혼이 정죄당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가당이 난 얘기입니까? 99명의 의인을 저버리고 잃은 양을 찾아간다니,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지
안 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보다 의인 99명과 함께하기를 더 즐겨하지는 않나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낙인이 찍히면요, 다 낙인 찍힐 때 있잖아요.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럼 신기한 게, 그렇게 친하다고 그렇게 그냥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전화가 뚝 끊겨요. 참 모질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정해 줘야 돼요. 아유, 또 뭐 배신했네 어쨌네가 아니라 그게 사람이죠.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99명의 그룹에 속하면서 죄를 범한 한 명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의 허물을 들춰내고 판단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예요? 다수와 함께 나는 옳은 줄 알고 누군가 하나 흠집이 나면 비판하는 것만큼, 욕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어요. 불구경, 사랑구경, 욕하는 맛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들 뭐 상사 씹을 때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 품고 뭐 그런 맛으로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욕하면서 서로 동질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존재지. 과연 다른 존재일까?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이솝우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온 유래가 있습니다. 이 오리들의 특징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무리 중 가장 약하거나 흠집이 난 개체, 이상한 개체를 죽을 때까지 괴롭힌대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미운 오리 새끼가요, 얘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를 막 목을 쏴요. 이렇게 피가 나도록. 참 못됐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 우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면서 인간의 본성을 갖고도 어느 때는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성대로. 그게 원래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피차 서로를 물고 뜯고 범죄한 형제라고 쉽게 판단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부터 얘기하고 계셨어요. 7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맞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많이 서로 너희가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 형제 중에 범죄한 형제가 있거나 흠이 있어 보이는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여러분, 죄 없는 분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쉽게, 이번 주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뭐 큰 죄가 아니니까 넘어가지 그러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기억합시다. 우리가 욕하는 그 상대가 내일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길.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 헤아림으로 결국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질문, 오늘 성경의 교훈 핵심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처음 질문 계속 얘기 드렸죠.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 왜 이토록 온전한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또 잃어버린 양과 같은 범죄한 형제를 향해 이렇게 어렵고도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실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사건, 잃어버린 양과 이 범죄한 형제를 다룬 이 3단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가 오늘 이것만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18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죄를 범한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죄인이라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무엇이든지 땅에서 그들과 풀면 하나님도 우리와 풀어 주시리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풀기를 바라신다. 결국 여러분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범죄한 형제의 죄를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설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유는, 동성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범죄한 형제를 단 3번만 용서하고 기회를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범죄한 한 영혼조차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겨달라. 비록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교회 식구가, 내 사회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길을 잃은 양처럼 인생을 방황한다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그 영혼을 정지하지 말고 천하보다 소중히 여겨줄래? 주님의 당부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 욕을 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또 내 욕을 다른 데서 할 거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중요한 걸 깨달았네. 근데 자기는 절대 욕 안 하겠다고. 야, 너가 철들었다고. 여러분 사람의 품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남 앞에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옆에 계시면 그렇게 재밌어요. 같이 욕하니까. 근데 사실 뒤돌아서면요, 아유, 그냥 이렇게 좋았던 품격 100%가 한 95% 떨어져 보여요. 맞죠? 사람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속이 좁으면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3번까지는 기회를 줘라. 뒷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한마디 해. 그리고 2번, 그러니까 두 사람 잘 모르게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죄인지 아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 몇 살 가서 얘기해. 그것도 안 되면 멱살 잡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그냥 못 본 척 해라. 죄 짓지 말고. 주님의 공동체라면 우리 형제 중에 죄를 범했으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라도 홀로 사랑으로 찾아가고 둘이서 찾아가고 교인들과 찾아가서 그 영혼을 잃지 않도록 그 문제와 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어떤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그 청년부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뒤에 노래방이랑 술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저는 또 이게 직통 아닙니까?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막 웃으면서 전도사님 앞에 농담한 거라고. 잘 더 이렇게 얼마나 좋은 관계가 돼요. 상처받지 않게 사랑으로, 정죄가 아니라.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심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참 결단해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 욕할 때마다 입을 이렇게 지금 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번 했으면 내일은 몇 번? 9번. 그 다음 주는 몇 번? 8번. 1년에 한 번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이 삶이 돼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그래야 우리 귀 안에 있으면 다 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사이 안에 배우자와 자녀, 형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명명백백 죄를 밝히고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게 다윗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은 온전한 다윗, 사무엘하는 죄를 지어서 형벌받는 다윗을 그리고 있죠.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정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아내와 눈이 맞아 버렸어요. 불륜이 일어났어요. 아내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해? 이 죄를 숨기려고 국무총리를 북파 공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 북쪽이 연락하기를 죽여라. 그래서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됐다면, 매스컴에 발각이 됐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통령으로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단하시겠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주 큰 죄를 졌어요, 다윗은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나단을 통해서 가서 얘기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죠.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밝혀지지 않는 죄.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은 늘 그럴 때마다 우리 환경과 사랑과 친을 통해 돌이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새 생명을 갖고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들.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받은 사랑 생각하며 용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더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권면하고 말하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면 그 영혼이 쉽게 우리의 뜻처럼 변화되고 회개할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남편 아내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변화가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19절에 말로도 인내도 안 됐으면 그러면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형제의 돌이킴을 위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오래 설교도 해왔습니다. 저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제 마음을 다해 그래도 성도님들만큼은 섬기려고 마음을 어렵게 상담도 하고 열심히 설교도 했지만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렇게 상담하고 노력해도 제 생각처럼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제자로 변화될까?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죠. 사람은 절대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말로 누군가를, 내 자녀를, 내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교만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 말하라고 할 때 조언하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잔소리 한번 해보셨습니까? 잔소리 한다고 변화됩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 신방 가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나중에 커서 원수만 지지 그냥 아니라고. 내버려 두라고.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배우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면서 자존심 있으니까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변화시켜야 되냐면 주님이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형제의 변화를 위해 사랑의 조언도 좋고 인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 변화를 위해 2-3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주님의 때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리라. 그렇게 2-3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주의 임재와 나라와 강력한 역사를 약속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범죄한 형제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사랑으로 조언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리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예인 김용만 집사님의 간증수기를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 김용만 집사님 아시죠? 한때 최정상급의 MC로 활약하여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 불법 도박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지상파 프로그램으로부터 출연 금지되었으며 그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자숙의 시간 4년이 지나서야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그분은 그동안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자 집사님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독실한 크리스찬 지인들로부터만 전화가 왔다고 해요. 먼저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좀 쉬라고 얘기하나 보다, 욥기를 한번 읽어봐라. 김용만 집사님은 위기를 당하고서야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때 성경을 비로소 읽게 되었고, 욥이 받은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었지만 자신이 받은 고난은 자업자득이구나, 뭔가 조금 느낌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독실한 기독교인 표인표 송은희 김원희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함께 IT 의료 성경학교 가지 않을래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집사님은 그분들마저 자기를 찾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분들과 함께 IT 선교를 가기로 하고 떠났다고 해요. 그곳에서 집사님은 한국에 가서 심장 수술할 아이들을 함께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심심해서 새벽에 이어폰으로 찬양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천사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가사의 고백이 김용만 집사님의 가슴 깊은 곳까지 찔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무언지도 모르지만 3시간 내내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그 자리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3시간 동안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세상 온통 천국이었고 아이들은 어제와는 완전히 틀렸대요. 천사와 같이 보였대요. 그리고 사역하는 마지막 5일째 되던 날 새벽에 잠시 깨어 잠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범한 순간에도 늘 자신의 곁에 계셨음을 깨닫고 자신보다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로소 그곳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룬 모든 것이 죄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인터넷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한 척 살아왔고 헌금도 내고 교회도 출석했습니다. 집사도 되었고 사대가 같이 교회를 다닌다며 남부럽지 않다는 부드러움의 소리도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의 힘으로 살다가 탕다처럼 세상을 더 사랑했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두가 외면할 때도 늘 저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범죄한 영조조차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중에 혹시 죄 속에 살아가는 잃어버린 형제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찾아가고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님의 때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동성교회, 우리 동성애 식구들의 이 제단 앞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향해 우리가 단죄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죄를 범한 형제라도 내 모습과 같이 여기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보듬고 권면하며 기도하는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